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행복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네. 어떻게 한 주간 주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정말 주님 없인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이야. 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정말 그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맞아.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참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신 것, 어릴 적에 이제 가정 예배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아니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제 어린 나이에 한 번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회당이나 뭐 동네 어귀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더운 날, 그 더운 시간에 가셨을까? 어린 나이에 이건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느껴지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대로 성경은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효율성의 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로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맞아요.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읽으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 같더라고요, 진짜. 맞아. 다 자기 얘기 맞아요. 같은. 예.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환하게 웃고 이런데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맞아요. 남편이 다서 있는 거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았죠. 남편이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야. 가람 씨랑 윤정 씨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웃고는 있지만 누구나 속으로는 아픔이 있다고. 예.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 시험에 빠져서 주님께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유혹받았잖아요. 그 빈들에 나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시험과 유혹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의 신앙적인 관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맞아요. 네. 근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건데요. 우리의 인생, 삶 하면 라이프잖아요. 네. LIFE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 둘, 셋 글자가 4개잖아요. 그런데 if라는 말은 이게 가정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if가 있다. 그런데 글자 4개 중에 2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래서 결정된 것이 인생의 반 정도가 되고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게 반 정도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 50% 결정되지 않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가. 그런데 여기가 L이 앞에 있고요. E가 뒤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저는 그냥 L을 주님, 로드라고 생각하고요. E는 환경, environment.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선택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L이 먼저 있고 E가 나중에 있어야 되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환경에 압도당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바로 해서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제 그냥 어느 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렇게 보통은 생각- 일을 먼저 생각하기 그러니까 쉽다는데.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해져요. 맞아.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의식의 의식이. 변화에 있다. 맞아 의식이 이걸 이제 한번 지난주에 공부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 딱 맞아 떨어지진 맞아, 않지만 맞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도 끝까지 하다 보니 아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마음을 일찍 닫아버리고 이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좀 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을까? 하나님의 내가 이해 못하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고 좀 더 진득하니 우직하게 맞아. 끝까지 하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2강 오롯이 이제 있으라. 오늘은 제목을 제가 오롯이 이제 있으라 이렇게 달았는데요. 네. 이 제목이 좀 오롯이라는 말은 한결같이 네. 올곧게 이런 뜻이고요. 이제라는 말은 지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다. 맞아. 네.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보규 씨부터 쭉 한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절씩 한번 살펴보죠. 43절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작은 수가성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갈릴리로 가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방금 제가 LIFE 썼지만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제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저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더 성숙한 신앙은 그냥 삶의 모든 대화나 만남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늘 왜 이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왜 오늘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 그 모범이 사실 예수님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도사인데, 수도사는 늘 관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저쪽 마을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이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럼 비를 흠뻑 맞았어요. 그 순간 전혀 비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도사가 갑자기 후두둑 하고 소나기가 내렸을 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 오네! 이게 아니고요. 비를 내리시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다 보니까 갑자기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비를 내리시네. 저는 이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게 훌륭한 신앙 아닌가. 그래 지금 44절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 이렇게 고향을 가다가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사마리아 가셨어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버림받은 땅 아닙니까? 네. 버림받은 땅. 그죠? 버림받은 땅.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고향.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향에 가면 와 예수님 환영해야지. 오셨다 환영하고 그렇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정작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아야 될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이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한 건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유를 보세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걸 보기를 원하셨는데 야, 저 사람 기적 대단하게 행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접한 이유가 기적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우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44절 넘어가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마음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부담스러운 회중이 누굴까요? 가족들. 맞습니다. 맞아. 또 있습니다. 스승. 스승 목사님들 맞아. 그렇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출신이라 학생. 제자들. 맞아.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목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신학생이니까.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비판의식이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그래, 배요한 교수님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제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맞아. 선생님이니까 이런.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 제자들 그리고 스승 이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면 선생님들은 야, 제 학생이었는데 과거에 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아. 과거의 생각. 맞아. 제 그때 뭐 철없을 때 그렇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제자들은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맞아. 가족들이 사실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집에서 다 보니까. 예. 그리고 맞아. 제가 고향 교회 갔을 때 네. 어릴 때 교회 학교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야, 저 개구장이 저 왔네, 맞아요. 목사가 돼서 네. 왔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셨는가, 왜 환영받지 못하셨는가? 이 과거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맞아. 그렇지. 저 사람이 뭐 대단해? 뭐 대단해? 마리아 아들 아니야? 네. 야, 그 우리 동네에서 맨날 보던 걔가 뭐? 에이, 아니야. 그럴 그치. 리가 없어. 과거의 기억 그리고 선입견. 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3장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까지. 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자, 가람씩 한번 읽어주세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에이, 야, 저 마리아 아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 뻔한데 그래. 무슨 소리야? 과거에 대한 선입관, 네. 그죠? 선입견, 선입관. 56절도 마찬가지.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7절.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선입견 이런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도 지금 현재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는가 그 관점에서 봐야지 과거의 잘못을 끝없이 자꾸 되새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대인관계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이유가 선입관 때문이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과거에 정말 훌륭했지만 너무너무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는 현재 주님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수지 씨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워낙 이룬 게 많은데. 그런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겠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바울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현재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관점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우리가 옛날에 성가대 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왕년을 자주 말씀하시는 분은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년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 됐다. 내가 이 정도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다 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마리아 아들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그 형제 아니냐, 에이 크던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이런 과거의 선입관으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부 환영한 사람들도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호기심에 온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참 안타까워 하시는 네.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보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요한복음 2장에 기억나시죠? 네네. 예.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가나.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가버나움. 왜 왔습니까?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지금 단위로 하면 34km입니다. 꽤 먼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한 대비가 있는 거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데 저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거리로 오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달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제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이걸 배치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해 마땅한 사람들인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당신들은 뭐냐? 그리고 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갈릴리에 오셨는데도 그저 호기심에 아니면 과거의 선입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너희들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넌지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안타까움이죠. 고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왔는데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 아들 고쳐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구원 얻는 것인데 너도 또한 아들 병 고치는 이 문제만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 그런 정서가 있겠지요. 자,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아픔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지요. 50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믿었다. 믿고 갔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부터 내 아들이 살았구나. 7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더하게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50절과 5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50절에는 이 아버지만 믿었습니다. 그렇죠? 53절에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맨 처음에는 간절함만으로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간절함으로 34km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온 거죠. 간절함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믿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3절에 보면 온 가족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믿음으로, 자신만의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야 되고 믿음은 점점 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입관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 아빠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표적을 행한다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먼 길을 왕의 신하면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일 텐데 내가 예수라는 분 만나봐야 되겠다. 간절함만으로 왔다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50절에서 믿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정말로 나은 걸 보고는 온 가족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이 정도 됐다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이제는 뭐 은혜 받는 것도 그냥 밍숭밍숭하고 건성건성이고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만 하는 것 그거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그럼 은혜가 받은 게 거의 없는 분들은 이 아래가 되겠죠. 맞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디쯤 됩니까?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너무 좋거든요. 은혜를 막 받아요 이렇게. 와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러면 봉사 좀 하지.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막 받다가 받은 은혜를 점점 까먹고 봉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없이 봉사만 하다 보니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계속 돼야 되는데 맞아요. 봉사는 하니까 그냥 건성건성하고 힘이 붙이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점점 믿음을 맞아요. 성숙하게 네. 만들어서 내가 하는 사역이 다시 기쁨과 행복의 사역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것.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오른손이 축 처진 상태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면 영어로 번아웃이 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딴 사람 불신앙인처럼 보이고 교회를 안 나와. 갑자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간절함만으로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본인이 믿고 그 아들이 낳은 걸 보고는 온 가족이 믿은 것처럼 믿음 생활은 점점 성숙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정도 하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하고 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지금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지금까지 네. 행하셨는데요. 요즘에 참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단이 참 많은데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이단이에요, 뭐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정통, 기독교, 이것과 대비되는 게 이단이죠.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단과 올바른 교단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이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를 들어서 반쪽 구원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예수님도 원죄를 가진 마리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했지만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문선명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일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거나 불충분하다. 자신들의 교주의 가르침까지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경, 구약과 뭡니까? 신약. 신약. 이게 성경의 완전성. 이것도 부인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을 위에 군림하는 교주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을 해야 자기를 따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아예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지만 이 신약 구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림을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주, 나를 특별히 보냈다. 그것까지 해야 완전하다. 그 구약, 신약은 불충분하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또 그걸 완성하기 위한 자기가 왔으니 자기의 말이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러면서 세 번째로 가면 교주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거죠. 신성시하고. 네. 그러니까 교주의 가르침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손 들고 와서 이단교회 가서 여기 이단입니까? 물을 수 없잖아요. 그치.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교주라는 직함을 안 달고 그냥 목사라는 직함을 그렇죠. 다는 경우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아멘도 맞아요.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네, 부르고 네. 다 하는데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이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갔다. 네, 네. 갔는데 주일이 됐다. 네. 근데 본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네.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여기 왜 이렇게 이상해요라고 물을 수는 없고 맞아. 없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거냐? 네.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문법이죠, 하면요. 일단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지를 보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죠. 사도신경은요.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는 거의 핵심 내용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리아에게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영생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느 교주가 재림주가 나다 라고 말한다면 사도신경을 못 외우겠죠. 그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라고 물으면 좀 단순 논리로 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신학교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죄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도 원죄가 있어. 이렇게 믿는 이단이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을 안 쓰죠. 고백을 네. 못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은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는 아니겠지만 주일 공식적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 그건 좀 의심해 볼 네. 필요가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보에 보면요, 네. 앞에 교회 이름 앞에 교단이 나와요. 네. 그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 뭐 신일교회, 네. 그 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교단 이름이 없다. 네. 허허. 교단 이름이 없다. 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평신도의 내가 보기에도 좀 뭔가 석연치가 않다. 이러면 일단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이 세 가지 없다고 다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죠. 네. 이단은 주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종교가 다른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단인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예. 이단인 분들을 저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뜻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내팽개치라 이게 아니고요.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빠져 있는 그분의 문제 있는 교회가 왜 이단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함께 그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뭐 실명을 안 밝혀도 좋으니 그 교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정확한 지식을 받으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왜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할 건 네.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대표자를 만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묘히 평신도들을 이 혼란에 빠뜨리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신앙은 성숙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낮게 할 것이 아니라 늘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다. 기억하시고 네.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방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 충만이 오늘까지 가지 않더라고. 맞아. 오늘에 다시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그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맞아. 어쨌든 생각해보면 난 하루 가는 것 같아. 맞아, 핸드폰 하루야. 충전처럼 그렇지. 매일매일 충전해줘야 되고 지금이 중요하니까 나도 지금이 중요한데 남의 과거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말아야겠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드네. 맞아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그랬잖아.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서로 너무 잘하는데 맞아. 그거 잊읍시다. 맞아요. 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믿음도 진짜 열심과 노력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 되신 여인조님께서도 과거의 저를 보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예, 예. 현재 좀. 네, 그렇죠. 잘 부탁합니다. 네. 현재. 예. 현재의 저로. 저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 누구 아들이잖아 너 형제들 여기 있잖아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의 삶을 사셨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아, 네. 우리 진짜 이 자리에서 네, 네. 지금만을 생각하면서 네. 오롯이 이제 있읍시다. 이제 있습시다. 네네, 예, 예. 있읍시다.
과거 청산 저는 보기처럼 위에다가 좀 위에 이게 이렇게 쫙 올라야 쫙.